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왔으니 주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든 자들도 있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한 찬양,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속에 마음 있는 사람,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들 또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이 고백 또한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 자리에 힘들었던 마음, 지쳐 있었던 몸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영적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같이 부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불량한 영적이 엄청 크게 변하여서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손뼉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늘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변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두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풍성히 받아 서로가 식사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일터 가운데, 각자 학교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4장 부르신 이후에 김미영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약하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언제나 겸손히 순종함으로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자로 언제나 아멘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행할 때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초대교회를 이곳에 세우심도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련과 힘듦, 인내로 이겨내며 주님 도움 생각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 이루실 큰 뜻을 기대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인내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대하며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며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주일학교 학생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오로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학생 청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 청년들이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대한민국의 귀한 인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늘 성령과 동행함으로 죄 가운데서 멀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 음성 들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세상의 소리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너무도 악하고 거짓과 욕망과 쾌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들이 말씀만을 부여잡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유익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우린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통해 오늘도 큰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또한 우리는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훈령 받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서로 인사를 나누실 때 당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집사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사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 행사를 부서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각 기관 연말 총회입니다. 각 기관은 1년 동안 운영 보고와 그리고 임원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예산 결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성탄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떡도 있고 그러니까 이 근방과 창리마을과 또 한숲
그러니까 중고등부 청년부는 한숲 지역으로 전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성탄절에는 이렇게 전도 시간이 아주 길지 않으니까 보통 보면 한 30분 정도면 다 끝나니까 그 행사 같은 거라든가 개인적인 뭐 약속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미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신 다음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전도를 가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하시는 거로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성탄 행사를 이렇게 더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실까요? 우리는 아멘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예수가 내 인생에, 내 삶에 역사하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는지 라합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마태복음의 그 족보에 보면 족보에 희한하게도 여성의 이름이 딱 4명이 나옵니다. 다 나오는 것도 아니라 꼴랑 4명만 나옵니다.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리아를 제외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면 사실상 3명은 희한하게도 외국인입니다. 어떻게 외국인이 족보에 들어갔느냐? 굉장히 희한한 일입니다. 그것도 다윗의 족보이고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외국인이 3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좀 볼게요. 오늘의 주인공 라합입니다. 한국말로는 기생 이렇게 있어서 이제 기생이라는 것을 젊은 세대는 기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우리도 기생 그러면 뭐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옛날 성경 70인역이라고 오래전에 번역된 권위 있는 성경책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매춘부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분은 매춘부입니다. 몸을 팔아서, 남자들에게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여성입니다. 더군다나 외국인, 멸망받을 가나안 땅 여인입니다. 자, 이런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정말 희한하죠. 기록되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그죠? 외국인, 멸망받을 가나안 땅 여자고, 게다가 몸을 파는 매춘부 여성이 위대하신 다윗 왕, 그리고 더더 위대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여성인가?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갈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여성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합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이 여성의 위대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라합이 살고 있었던 곳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 막강한 여리고성은 놀랍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로 보여집니다. 이 성 외곽은 무려 8,000년에서 10,000년 정도까지 되어지는 추산, 어마어마한, 정말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도 이집트 문명보다도 더 먼저 존재했었던 어마어마한 성 도시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지역이 물이 풍부하고 농사도 잘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상업이 번성하고 농업도 잘 돼서, 그래서 잡신도 많았던 곳이 바로 여리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먼저 점령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강한, 가장 강력한 군대부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싸울 때 누구부터 때려눕히면 됩니까? 가장 센 놈부터 딱 한 방을, 선방을 딱 때리면 나머지는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부터, 그리고 여리고성 성벽은 전차 세대가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을, 그럼 전차 세대면요 우리 교회의 넓이 정도 되는 거네요. 성벽이 이렇게 두꺼운 거네요.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군대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여리고 성은 성주가 아니라 왕이었습니다. 여리고 지역의 왕은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놈들이 지금 시딤,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쟤들의 공격 목표는 분명히 우리다. 그러면 분명히 간첩을 먼저 보낼 것이고 저놈들의 동향을 살펴봐야 되겠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이 보낸 정탐꾼 2명이 그 첩보망에 걸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첩보를 다니다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기생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라합의 집은 술집이거나 여관이거나 둘 중에 하나, 뭐 2가지, 옛날 주막가 같은 형태로, 고대 시대에는 보통 이런 게 많으니까 잠도 자기도 하고 술을 제공하기도 하고 성을 제공하기도 하는 이러한 목적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이게 있었으니까요. 여리고 성 안에 이 라합의 집이 있었습니다. 라합이 운영하는, 아마도 오늘은 술집이라 그럴게요. 아마도 라합이 운영하는 이 술집에 정탐꾼이 숨어 들어옵니다. 이것을 여리고 왕이 알았습니다. 여리고 왕이 알고 재빨리 특공대를, 정탐꾼을 잡기 위한 특공대를 라합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라합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낌새가 좀 이상합니다. 말투가, 우리도 그렇죠. 조선족은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한국말 쓰시잖아요. 근데 억양이 고저가 있죠.
고조가 있습니다. 이 희한하죠. 한국에서 오래 살으셨대요. 그분들은 20년 막 사신 분들, 30년 사신 분들도 있는데 딱 말투 들어보면 연변에서 오셨어요. 그럼 예 하고 뭔가 발음이 특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여리고의 말씨를 썼겠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말도 수상하고 행동도 수상하니까 촉이 좋은 사람을 많이 상대한 술집 여성들은 이런 것을 아주 쉽게 알아봅니다. 이 사람들 정탐꾼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낸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또 하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특공대가 우리 집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탐꾼들을,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라합은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특공대가 와서 이 두 명을 잡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 라합은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갑자기 정탐꾼들을,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 간첩을 숨겨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북한 간첩이 2명 오셨다면 숨겨주시겠습니까? 이상하죠.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그런데 숨겨줍니다. 지붕 위에 3대 속에 숨기게 됩니다. 3대가 이런 식물이에요. 이런 식물을 지붕 위에 딱 널어놨는데 그 속에 정탐꾼을 딱 은밀하게 숨기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바깥에서 문을 급하게 두드립니다. 이보시오, 당장 문 열어! 문을 딱 열었더니 특공대가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탐꾼 2명이 숨어 들어왔다. 너 못 봤어? 딱 그랬더니 역시 라합은 노련합니다. 왔었지요. 제가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술 한잔하고 해가 질 때쯤에 성문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1-2시간쯤 됐을 거예요. 지금 재빨리 추격을 하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보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도 혹시나 그러잖아요. 꼭 TV 같은데 영화를 봐도 그래도 혹시나 하고 화장실도 열어보고 다 열어보죠. 막 열어보고 지붕도 올라가 봅니다. 근데 이미 갔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 갔다 그러면 모르는데 없네 이러죠. 그냥 지붕에 올라가서 3대만 널어놨군. 그리고서 재빨리 그들을 추격하고 라합의 집에서 도망을 갑니다. 자, 이 여자 이거 매국노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무슬림이, 우리나라가 약간 친미, 미국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테러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슬림 테러단이 우리나라에도 잠입한 적이 있었다 그러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공장에서 하도 어렵게 일을 시킨 바람에 도망갔다 그러죠. 이 전설이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테러리스트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우리 112에 전화해서 바로 신고했을 거예요. 저는 저희 동네에서 시끄러운 소리 난 것도 112로 전화하니까 바로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신고하는 게 낫잖아요. 왜 이 어려운, 이거 숨겨둔 2가지 죄가 있잖아요. 정탐꾼을 숨겨준 죄와 거짓말한 죄까지 들통나게 되면 이 여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거 어떻게 돼요? 가족까지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했을까요? 자기 때문에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렇게 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붕 위로 살짝 올라가서 난 못 봤어요. 어때요? 이 작전 쓰면 어때요? 상 받을 것 같지 않나요? 상 받을 것 같아요. 못 봤다니까요? 그러면 체포하기도 너무 쉽겠죠? 왜 숨겨줬어? 잡기 쉽게 하려고요. 그러면은 진짜 쉽게 잡으면 저기잖아요. 한 명도 안 다치고 잡으면 너 상급 받아. 그 상급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왜 이랬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지금 심히 두려워해. 우리가 지금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 자, 기생집은 사람이 도는 곳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것도 그 당시에 아시죠? 주막이나 술집이나 기생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위 관료이거나 양반집이거나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소문이 돌아요. 물론 노동자들도 왔다 갔다 하죠. 물건을 대주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높은 사람도 모이고 낮은 사람도 모이고 많이 술집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정보가 모여서 그러기 때문에 소문이 모이는 곳이고 정보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정탐꾼들도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많이 알고 있는 여자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야, 큰일 났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는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면 야, 큰일 났어. 나라 망할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큰일 났어. 뉴스만 보면 대한민국은 항상 망할 것 같다니까요. 항상 망할 것 같아, 소문에. 근데 그 소문이 뭐냐? 이건 진짜였어요. 이 소문의 실체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어떤 소문? 여호와께서 너희 나라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우리들에게 한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들었어. 애굽에 나올 때 홍해를 마르게 했대. 홍해물을, 바닷물을 마르게 했대. 이 어마어마한 일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가 우리들에게 한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 아니,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킨 걸 들었다. 전쟁도 이겼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정도면 알아야 되지 않은? 이 소문은 성경이니까 두 개만 얘기했겠지. 사람들이 이것만 얘기했을까요? 야,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대. 자, 한번 소문은 사실, 팩트만 전달하나요? 좀 더 커져가나요? 커져가죠. 팩트만 전달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도 멸망시키고 아모리도 멸망시키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어마어마한 소문이 났을 텐데 이것이 소문이 소문을 더해지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길까? 당연히 여호와가 이긴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즉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이 여자는 알고 있어요. 고대에서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어떤 신을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강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이 졌다는 건 그 신이 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좌절했었죠. 근데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신다는 거 보여주셨어요.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 사람은 알게 되었던 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면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공격하러 온다고 그러면 무서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죠? 몽고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았으면 싸우지 않는 게 더 나아요. 중국한테도 그랬잖아요. 중국이 세니까 조공바치고 말았잖아요. 그죠? 일본한테도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니까 임진왜란 때도, 청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니까 청나라한테도 어땠어요? 심하게 당했잖아요.
상대가 얼마나 강한 줄 모르면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떨기만 할 때도 많아요. 또 항복해야 되는 시점도 잘 몰라요.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자,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자,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이 봤더니 여기서 이 고백은 아마 라합만 했을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라합만이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 할렐루야. 와, 라합만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 땅에도요, 가나안 땅에도 신이 있습니다. 바알 신이 있고요, 아세라 신이 있고, 아스다로 신이 있고, 또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대표적인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뭐 했습니까? 무기력하게 패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신들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겠습니까? 더군다나 바닷물을, 홍해바다를 가릅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 것, 바로 여호와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정탐꾼 2명 체포해져 왔자 어떻게 됩니까? 이 여리고 족속은 망할까요? 살을까요? 얘 내주면 똑같아요. 얘 라합이 여기 있어요 라고 알려줘서 얘네 2명 잡아가봤자 이 전쟁 끝나요. 전쟁, 이스라엘 전략이 뭐예요? 성 돌고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냥. 더구나 하나님의 군대, 이 싸움이 이미 끝난 싸움이라니까요. 이미 알고 있어서, 그래서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한다는 건 이미 진 거예요. 두려워하는 순간 이 게임은 이미 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싸움이에요. 자, 라합만 죽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죽어요? 라합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라합의 형제, 자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자녀들, 자기의 형제, 자매들, 자기의 가족들 일가까지 합치면 라합이 몇 명을 모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저는 최소한 20-30명은 모았을 것 같아요. 최소한. 그렇지 않겠어요? 너로 말미암아 구원, 자, 나의 가족 모아라 그러면 몇 명 모으겠어요? 내 가족 구원받기 위해서. 저는 최소 30명은 모을 것 같은데요. 최소 막 50명은 모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거니까 최대한 많이 모을 거 아니에요. 자, 반대로 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민족의 배신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자인 거예요. 지혜로운. 청나라한테 항복하자 그랬을 때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사람들, 그 주장한 대신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싸우다가 우리나라 인조왕은 삼전도에서 머리를 땅바닥에 3번이나 쿵쿵 찌으면서 나아갔죠. 조아리면서. 처절한 패배를 기록하게 되죠. 우리나라 오히려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동족을 좀 배신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여인의 선택은, 라합의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막말을 한번 해볼까요? 이 라합이 여기에서 죽는 것은 세상 말로 개죽음이에요. 허망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선택하고 이제 믿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정탐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족과 친척들 다 선대하리라. 잘해줄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돌아올 때에 너는 여기다가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딱 내리거라. 빨간 줄을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빨간 줄을. 그 집은 우리가 보호해줄게. 그 집은 보호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그때 꼭 너와 너의 가족 식구들을 다 모아놓도록 해라. 예, 그의 말대로 며칠 후, 정말 정탐꾼이 말한 대로 며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되는 날 그들이 와 하고 큰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가 성이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여리고는 이스라엘 군대에서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 라합의 친척들은, 라합의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보호에 의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그들의 생명이 보호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 빨간 줄, 그 믿음으로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빨간 줄을 내려놓았고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집트의 그 대재앙의 날에 집 문설주 위에 빨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빨간 줄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보다 더 좋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들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누가 주관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뭐라 그랬느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이기지 못한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점령하지 못한다고 10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을 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그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았고, 이집트 군대가 전멸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도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즉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뭔가 능력은 있다는데, 뭔가 대단한 하나님을 믿어서 부자는 되었다는데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라합처럼. 오히려 라합만도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저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가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래서 날마다 저 십자가의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 내가 비록 흠이 있고 죄가 있고 문제가 많고 내가 부족하나, 나는 비록 연약하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결국 라합의 믿음, 이 라합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축복을 받았느냐? 라합은 보아스라고 하는 인격이 뛰어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인격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그래서 보아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결국 이분은 다윗 왕의 할머니 뻘이 됩니다. 즉석 할머니가 아니라 한 6대조 할머니 정도 뻘이 되는데 이분이 어쨌든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됐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 자, 반대로 보면 이 사람은 많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만이, 라합만이 가나안 족속, 그 여리고 족속들 중에, 여리고에 사는, 성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오직 라합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다. 자, 믿음 순종. 제가 노래를 만들었었죠. 성경의 위대한
믿음 순종 가져라 아브라함. 믿음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반열 위에 올려놨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의 목록에 라합을 당당히 올려놨다고. 여기 몇 명 안 들어갑니다. 여기 몇 명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목록에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에 들어간 믿음의 영웅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야고보서에서 볼까요? 야고보서에서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의롭다 하심. 자, 의로운 사람, 성경에서 의롭다, 의로운 사람은 노아, 욥, 다니엘 이러한 율법의 완전함을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의롭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사람, 이렇게 의로운 사람,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샘플, 본보기로 라합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라합의 믿음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실까? 요거는 정말 이 설교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불신자들에게도 분명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계 역사와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가? 예, 저는 그것을 2025년이라고 말씀드렸죠. 2025년도 이 달력은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2025년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 모르느냐, 당신네들은? 그래도 모르느냐? 2025년도 예수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한다는 걸 모르느냐?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계에 25억 명, 22억 명에서 25억 명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합니다. 세계 최대의 종교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의 삶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력을 줬잖아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잖아요. 그런데도 못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자, 예수가 살아계셔서 대제국 로마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도 못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나라 대영제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미국, 이러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래도 모르겠나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차별이 사라지고 있어요. 어떤 차별? 남녀의 차별, 종과 임금에 대한 차별, 병자와 죄인의, 장애인과 일반인에 대한 차별, 이런 거 다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무슬림들은 아직도 여자에게 부르카,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고 세상에 그런 나라들 많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가요? 차별이 사라지고 인간의 인권, 존엄성을 높이는 것 다 예수님에게 나온 건데 그래도 모르시겠나요? 그래도 예수님의 역사를 모르실까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윤리와 도덕, 예수님의 말씀이 서양의 법률 속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르겠나요? 그래도?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복지가 향상되어져서,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일 안 하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장애인분들 다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다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병든 이들 다 죽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돕는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연하잖아요. 복지가 뭐예요? 가난한 자들, 노인들, 고통당하는 분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이거 다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기독교,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모르겠나요? 그런데도 가난한 자들을 돕고 빈자들을 돕는 거 다 예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모르겠나요? 자, 성경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책.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책입니다. 문맹 퇴치에 가장 기여한 게 성경책입니다. 왜?
성경을 최초 금속할자로 번역해서 세계에 쫙 뿌린 게 성경입니다. 그래도 이래도 모르시겠다고요? 이래도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 안 하셔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그래서 서양 미술의 역사는 다 뭐예요? 뭐 미켈란젤로, 뭐 다빈치, 뭐 음악가들, 미술가들, 다 건축가들 다 뭐예요? 예수님의 역사잖아요. 다 예수님의 건축물, 예수님의 다 그거잖아요. 그래도 모르겠다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데도. 그리고 심지어 이슬람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배우고 존경할 인물을 이 예수님으로 알고 있어요. 이슬람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느냐? 아직 예수님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존경까지는 하는데, 엄청나게 존경은 하는데 마음의 다음, 두 번째로 존경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단들하고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만희 뭐 1등 뭐 이러잖아요. JMS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명석 이것처럼 무슬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체는 뭐예요? 예수라는 거죠. 예수. 이래도 모르시겠냐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회복되었잖아요. 그래도 못 믿겠냐고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바로 내가 증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의 수많은 사고와 역경 속에서 나를 살려주셨다. 나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셨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고 나가고 계시다.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수도 없이 많은 20억이 넘는 25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 이래도 모르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나와 내 삶을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못 봤을지라도, 예수님 당시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죽었지만, 그러나 마치 라합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들었던 그 믿음을 통해 내 삶을,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가게 될 때 기적의 역사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잖아요. 라합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구원받았고 친척들이 구원받았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 살몬과 결혼해서,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의 인격자를 낳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고 다윗왕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 위대한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라합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온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관하시고 예수가 살아계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멸망받을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후면 사라질 이 나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